1회는 작년 11월 달에 있었습니다. 이번 집회는 불쏘시개 다락방 재림 집회 2회입니다. 저희가 언제까지 가야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다 되어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집회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번 집회 기간에 말씀 들을 때뿐만 아니고 숙소에 가셔서도 깊이 명상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집회가 시작되기 10분 전에 모이셔서 다 같이 목소리를 합해서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하늘에 불이 내릴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내리기 시작하면 연쇄 반응으로 불은 번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불쏘시개는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개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이 집회에 오면서 정말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은혜를 받아야 되겠고 또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함께 감동을 나눠야 되겠고 그래서 많이 기도를 했고 또 2016년도에 들어서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개혁하지 않고 목사가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는 희망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더 깊이 읽고 연구하며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불쏘시개 다락방을 알게 된 것은 우리 조 장로님께서 소개를 해 주셨어요. 제가 듣고 들어가서 보면서 정말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올려주신 여러 가지 경험담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분들도 계셨구나. 정말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아진다면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집회를 계획해 주신 우리 최 집사님 개인적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함께 협력해 주신 우리 허리은 집사님 멀리 또 미국에서 오셨습니다.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또 미국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또 몇 분 오셨습니까? 함께? 예. 혹시 좀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미국에서 오신 분들 멀리서 자리에서 잠깐 환영합니다. 예,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집회를 계획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오케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말씀은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좀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제목이 치마와 가죽 옷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옷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쩌면 성경은 옷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오셨다고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가실 때는 정말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집회 때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경험이 아니고 우리 일상에 돌아가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경험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우린 교회에서 얼마든지 그리스도인 행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데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경험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성경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창세기 3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은 즉시 그들이 첫 번째 발견한 게 뭐였습니까? 옷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옷이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옷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을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입혀준 그 옷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자마자 첫 번째 깨달은 지식이 뭐였습니까? 옷이 사라졌음을 깨닫는 것이었어요. 옷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눈이 더 밝아진 것이 아니라 죄악을 아는 눈이 훨씬 더 밝아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옷이 벌거벗음을 깨닫자마자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였습니까?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 자, 먼저 이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이 어떤 옷이었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57쪽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누려왔던 사랑과 평화는 사라지고 그 대신 그들은 죄에 대한 의식, 장래에 대한 공포, 영혼의 벌거벗음을 느꼈다 그랬습니다. 영혼의 벌거벗음을 느꼈다. 영혼이 허전해진 것입니다. 뭔가 참으로 중요한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몸을 두르고 있던 빛의 두루마기는 이제 사라져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사라지자마자 그들은 대용품으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즉각 어디로 뛰어들어갔습니까? 숲으로 뛰어들어가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것들을 따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 만들어 입은 옷이 어떤 옷이었습니까? 치마였어요. 영어 성경은 에이프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에이프론이 뭐죠? 앞치마입니다. 앞치마는 몸 전체를 가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결코 몸의 수치를 전체 가릴 수 없는 것입니다. 벗게 되었습니다. 이 벗겨져 버린, 잊어버린 그 옷을 찾기 위해서 그들은 나름대로 발버둥을 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입는 것과 벗는 것에 대한 의미가 상당합니다. 여기 성경에 말씀하기를 고린도후서 5장 4절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뭐하고자 함이 아니요?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벗었습니다. 벗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죽은 목숨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벗으면 죽음이에요. 있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있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벗자마자 아담과 하와는 숲으로 들어가가지고 잎을 따모았어요. 그리고 이미 사라져버린 그 옷을 대용품으로 입으려고 한 것입니다. 무슨 욕망입니까? 살아보겠다는 욕망이지요. 사람들은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빛의 옷이 사라지자마자, 다시 말하면 사망의 존재가 되자마자 이 아담과 하와는 살아보기 위해서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살아보고자 하는 시도예요. 근데 그들이 꼬장 만든 것은 치마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나뭇잎이에요. 결코 몸 전체를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뭇잎이 여러분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습니까? 한 일주일 갈 것 같습니까? 금방 말라서 비틀어지는 것이에요. 이건 사람이 살아보고자 하는 그 시도는 그것이 아무리 희생적인 것일지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은 결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람의 노력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옷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욕망이 있어요.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몸의 전체를 가릴 수 없는 것이었고 결코 오래 갈 수 없는 그러한 치마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이 모습을 참 안타깝게 보셨습니다. 여기 이사야 보면 사람이 짠 것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6절에 보니까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사람이 만든 것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 전체를 가릴 수 없는 것이에요. 이미 사망에 이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제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아담의 이 노력을 그대로 반영하는 말씀이에요. 아담이 짠 것, 이건 옷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자기를 가리려고 했던 것, 결코 몸 전체를 가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이사야 64장 6절의 말씀에 의하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무리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사람이 만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부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의 이 노력들을 보셨습니다. 아주 필사적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 이 말씀 보면서 마음에 깊은 감동이 왔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니 참
기가 막힙니다. 응급사태예요. 하나님의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옷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라진 옷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뭔가 필사적인 노력을 하는데 이게 옷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응급사태예요. 비상사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하나님은 얼마나 태연하게 보이십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산책하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산책하는 하나님의 모습 같아요. 하나님이 행동은 이렇게 취하셨지만 그의 마음은 지금 안절부절입니다. 응급사태거든요. 하나님께서 급하게 달려오셨습니다. 급하게 달려오셨는데 혹시 조금 목소리를 더 높이게 되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기절해 죽을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을 취하지 못한 것이에요. 마치 우연히 다가온 것처럼 행동을 취한 겁니다. 이 안에 저는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이 들어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했어요. 그분께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너무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 고귀한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뭔가 찾아보려고 노력하는데 불가능을 시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안타까운 모습 보고 하나님께 달려오셨는데 헐레벌떡 달려올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헐레벌떡 달려오는 그 예수님 하나님 모습 보고 기절해 죽을까 봐 행동을 최대한 절제하시면서 마치 동산에 거니시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저는 포함되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몽둥이 들고 온 게 아니에요. 급히 뛰어오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여기에 이런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옷을 되찾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옷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옷을 되찾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 약속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자, 시작. 예, 감사합니다. 옷을 되찾기 위해서 누가 와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옷을 되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그 옷을 되찾을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께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옷을 되찾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옷을 되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옷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그분은 발 뒤꿈치가 상하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못 박힌 경험한 것이에요. 그분의 생명을 내주시고 옷을 누리에게 되찾아 주셨습니다. 옷을 되찾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지불된 것이에요. 옷을 되찾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아담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믿음을 어디에 반영했습니까? 아내의 이름을 짓는 일에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내의 이름을 뭐라 불렀어요? 하와. 하와란 뜻이 뭐죠? 생명이란 뜻입니다. 언젠가는 내 아내를 통해서 메시아가 와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 옷을 되찾아 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확신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 이름을 생명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 이름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아들을 보내셔서 잃어버린 그 옷을
되찾아줄 것이라는 그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치마가 아닙니다. 무슨 옷입니까? 가죽 옷이에요. 이 옷은 영어로는 코트입니다. 코트. 아담이 만들어 입은 것은 뭐였습니까? 에이프론에 앞치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코트에 전체를 가리는 것입니다. 일부만 가린 게 아니에요. 몸 전체의 모든 수치를 다 가리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기 위해서 가죽옷이지 않습니까? 뭔가 희생당해야 되잖아요. 짐승을 하나님께서 잡으셨습니다. 어떤 짐승이었죠? 양. 곰 가죽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거기 보면 창세 이후로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희생당할 것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기 위해서 마치 양이 완전히 죽임당하고 가죽을 벗김당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똑같은 경험을 나중에 하시게 되셨습니다. 양을 잡아야 돼요. 일단은요. 가죽을 벗겨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몸을 드러내고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옷을 되찾아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엄청난 희생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4,000년 후에 이 사건이 실제로 어디에서 발생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발생했습니다.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입으시고 돌아가셨습니까? 벗으시고 돌아가셨습니까? 벗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왜 벗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입혀 주기 위해서요. 바로 여러분과 제게 입혀 주기 위해서 그분께서 다 벗고 돌아오신 것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다 벗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벗고 들어오신 것이에요. 마치 어린 양이 완전히 가죽 벗김 당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채우고 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다 벗김 당하시고 벗는 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벗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벗고 돌아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 대신 벗으시고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옷이 무슨 옷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사야 61장 10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그랬습니다.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옷을 우리에게 제공한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예수님이 밀쳐넣으시고 그분이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가신 것이에요. 그리고서는 그 벗으신 옷으로 친히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운명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더라.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이 다루고 있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다 이뤘다는 뜻이 로마서 2장 27절에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곳에는 조세를 바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죄인들에게 끊임없이 사망을 요구합니다. 죽음을 요구해요. 정죄합니다. 내가 저를 지었으니 죽어봤다는 것이에요. 우린 죄의 빚을 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죄의 빚 다 갚았다는 것이에요. 율법이 오고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그 옷값 다 치렀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입혀주셨는데 우리 모두 이 옷을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옷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옷을 우리에게 제공하시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뒤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여러분, 요즘 매스컴에 보면 자녀를 학대하고 자녀를 죽이고 부모는 자녀를 죽이고 자녀는 부모를 죽이고 가장 숭고한 사랑이라 할 수 있는 부모의 사랑마저 변질되어가는 세상입니다. 잊어버려요. 낳은 아이를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어디에다 서겠다고 그랬습니까? 내 이름을 손바닥에, 왜 하필이면 손바닥에 못 박힌 자국이 있는 그 손바닥입니다. 우리 이름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이름이 바로 못 박힌 손바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의 흔적 있는 곳이에요. 죄값을 다 치른 그 흔적 있는 그 손바닥에 나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손바닥을 볼 때마다 그분의 죄값, 치른 죄값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러면서 약속하기를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다시는 이 옷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가 내게 붙어만 있기만 하며 다시는 이 옷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 자, 제가 이제 계시록까지 왔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벌써 우리가 계시록까지 왔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그 다음이 중요해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입었습니까? 벗었습니까? 하나님 눈에는 이 교회가 벗고 있는 모습입니다. 웬일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벗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이 옷을 예수님으로부터 입힘을 경험하고 이 동산을 내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이 옷을 꼭 챙겨서 돌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 옷을 빼앗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중요한 것은 아예 옷을 잃어버린 사실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조차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왜 벌거벗은 교회가 되었습니까? 제가 예언의 신의 말씀 보면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요즘 계속 실물교훈을 개인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묵상을 하는데 실물교훈 312쪽에 보면서 왜 교회가 벗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실물교훈 312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왜 라우디게아 교회가 벗었습니까? 이 경험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경험을 이루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그분께 완전히 내 자신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제 자신의 모습이에요. 저는 최근에 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다만 교회만 나오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100%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하나님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간 다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가진 것 하나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십시오. 아침마다 저녁마다 잠자면서 제가 하는 연습이 그거예요. 하나님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여러분 100%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잃어버린 가 될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100%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돼요.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반반입니다. 교회도 다니면서 세상 맛도 즐기고 싶은 것이에요. 교회도 다니면서 세상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에는 불이 붙질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불을 붙이러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그죠? 우리 여기 최지사님이 자주 그 말씀 언급하셨는데 왜 불이 붙지 않습니까? 새 속의 물에 젖어서 그래요. 젖었습니다. 젖어 있는 거예요. 장작이 젖어 있는 겁니다. 세상 물에 젖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무리 붙이려도 안 붙고 뭐만 나요? 연기만 피어오르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존재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입구해지를 않더라고요. 이게 나의 자신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께 호소하기를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만 그게 아니고요. 집회에 와서만 그저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은 언제 평가되는 겁니까? 집회를 끝나고 나가서 교회에서 생활, 가정에서 생활의 모습이 진짜 그 사람의 거듭남의 생활의 모습이에요. 내 가정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 사는 것처럼 그렇게 행할 수 있냐 이것이에요. 정말 내 교회가 가정대로 가정이 교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처럼 가정에서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교회에서는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도 나의 삶의 모습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똑같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중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생활을 탈피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한결같은 믿음 가지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지막 교회가 입지 못한 이유입니다. 가장 큰 목적은, 가장 큰 이유는, 이 옷을 입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결정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마지막 교회가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문 밖에 계시더라고요. 문 밖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안식일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자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자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했더라고요. 우리는 안식일을 자랑하지만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이제 주말 분기를 이제 다녀보면 안식일 교회들이 참 늦게 와요. 한 11시쯤 돼야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설교만 듣고 가는 것이에요. 심각한 일입니다. 그분들은 제7일 토요일을 지키는 것이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안식일은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안식일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지 안식일 교회에 와서 그냥 얼굴 보고 가는 것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데이트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 날이에요. 데이트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날이에요. 가장 기쁜 날입니다. 데이트해 보셨습니까? 예. 얼마나 마음 설렙니까? 데이트할 때.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과 데이트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마음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채 우리는 집으로 또 돌아갑니다. 다만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없이 우리는 수없이 안식일을 지켜왔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안식일 교인이에요. 심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삶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이에요. 내 가정 안에 예수님께서 안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안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교회는 자랑거리도 참 많아요. 우리는 내 가진 것을 자랑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학력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많은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겐 자랑거리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그것이 그의 유일한 자랑거리였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자랑하고 나의 실력을 자랑하고 나의 가진 것을 자랑하고 나의 자녀를 자랑하는 대신에 우리가 진정 자랑해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자랑하는 동안에 예수는 저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에요. 그분은 뒤전에서 주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사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마음속에 왜 사랑하는 표현을 썼을까 깊이 고민했습니다. 구원은 거저 주시는 선물인데 왜 사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사다 말은 무슨 말이죠? 대가를 치르란 얘기 아닙니까? 그죠? 뭔가 이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예수님께 다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분의 몸을 십자가에 내것이고 그분께서 그분의 핏값으로 이 옷을 사서 우리에게 입혀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의 협력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건 뭐예요? 사라는 것이에요. 얼마입니까 값이? 얼마를 줘야 이 옷을 내 것을 삼을 수 있을까요? 자, 이 표현을 보다가 그 마가복음 13장에 보니까 그 값진 진주에 대한 비유를 보면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산다는 게 뭔지 나와 있어요. 왜 산다고 표현했을까? 바로 거기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실물교훈 116쪽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장사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고 그것을 샀다고 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선물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묻는 사람이 많이 있다. 물론 그분은 값없이 주신 선물이시다. 그러나 그분에게 아낌없이 자기 자신 곧 영과 혼과 몸을 바치는 자들에게만 그러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생애를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쳐야 한다. 그 옷을 내 것을 삼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해야 할 협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도 귀한 것이고 그것이 너무도 놀라운 선물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걸 위해서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완전히 맡겨지는 그런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놔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을 주님께 내려놓는 것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린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100%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그게 너무도 소중하고 너무도 귀해서 그것을 내 것을 삼기 위해서 내 자신을 맡기는 경험이에요. 이게 바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에게 바칠 때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모든 보화와 아울러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 발 앞에 놓으실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99%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전부 예수님 발 앞에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께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경배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녁에 자면서도 매일 바쁜 일을 하면서도 생각은 하늘에. 혹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올까 봐. 때로 이 사무실에다 보면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러다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시 기도하고 이런 삶의 제게는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많은 시험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예수님과 동의하는 경험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는 경험을 하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고 그랬습니까? 바라보자는 말이 고정하다는 얘기예요. 고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주 사단의 유혹에 쓸려서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예 고정하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나 잠잘 때나 매 순간 삶에 있어서 예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에요. 그 삶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의하는 경험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님, 나의 믿음을 시작해 주셨고 내 믿음을 완전히 확정지어 주실 그 예수님께 내 삶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옷은 이것으로 끝나질 않아요. 여기 보면 마지막 대쟁투의 빅 이슈, 그게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옷에 대한 것이에요. 옷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 16절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 전쟁, 최후의 대쟁투입니다. 선악의 최후의 대쟁투예요. 이 최후의 대쟁투의 초점이 뭐예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옷에 대한 것입니다. 이 옷을 가진 사람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다 떠내려갈 것이에요. 다 흔들려 떠내려갈 것입니다. 이 옷을 깨어서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한 자라야. 예수님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이 옷을 우리가 챙겨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끝까지 이 옷을 붙잡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옷은 바로 구원의 옷이요 의의 옷입니다. 용서의 보증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옷을 입는 자들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 죄인이 십자가 곁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한 것이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 십자가를 묵상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십자가에서 최소한 두 가지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크기입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밀려들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별을 넘고 넘어서 이 흑암 세상까지 오게 만드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 엄청난 사랑, 그 십자가에서 계시가 되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벌거벗고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의 엄청난 크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 죄가 얼마나 추악한 것이고 얼마나 끔찍한 것이기에 누구까지도요,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죄는 끔찍한 것입니다. 죄는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내 죄의 흉악성을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 삶 속에 놀라운 회개의 경험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2장 4절 보면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뭐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회개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깊이 인식하게 될 때 이 사랑이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 죄를 깊이 회개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때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에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십자가로 이끌려와서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한 가운데 나의 죄가 얼마나 흉악한 것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면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고 자기 입술로 하나님께 죄 지은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즉각적인 용서를 해주시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께 즉각적인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전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처럼 우리에게 취급해 주신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는 경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이곳에서 다시 한번 이 옷을 새롭게 갈아입고 이 옷을 끝까지 우리 교회 가서 이 옷을 벗지 말고 이것을 떠나서 우리 집에 돌아갈 때도 결코 이 옷을 벗지 말고 우리 예수를 모실 때까지 이 옷을 끝까지 간수하셔서 주님 모실 때 그 영광 앞에 다 함께 서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